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에서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나온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갈 때만 해도 10대 소년들이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앞 2장에서는 이제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됩니다. 그들 다니엘 때문에 죽게 되었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던 많은 갈대아 사람들과 점성사들이 살아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2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지 않도록 구해주는 일도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도 그 2장에서 꿨던 그 꿈, 그러니까 그 꿈에서 봤던 그 금신상 같은 그 모습을 한 이제 아주 큰 그 신상을 실제로 이제 꿈에서 봤던 신상을 실제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 절하라고 하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거죠. 그 우상 숭배 거절했던 그 세 친구를 이제 풀무불에다가 던집니다. 실제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게 되죠. 게다가 그 안에 새 친구를 던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같은 형상을 한 한 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나오라 그러죠. 그런데 나왔더니 어, 옷 하나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사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결국은 그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유다 사람들의 하나님을 존중해라. 라고 하는 그를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신이 없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3장의 모습입니다. 자, 3장 모습을 한번 본문을 들어가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그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그 두라 평지에다가 세웁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신상을 세웠을까? 요 당시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했던 것은 그 당시 끊임없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권에 도전하는 뭐랄까요? 반역자들이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처에 많은 작은 부족들을 통합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작은 부족들에서 독립운동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로 좀 이렇게 모으도록 하는 일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신상을 세워서 자,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병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실제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 수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전 국가적인 우상 숭배가 일어난 거죠. 완전히 그냥 국가적인 우상 숭배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바벨론은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을 세우면서 이제 바벨론을 대표하는 신은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 크기가 굉장히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신상의 높이가 한 60규빗 하면 한 27에서 한 30m, 30m면 꽤 높죠. 한 10층 건물 정도 됩니다. 10층 건물. 그리고 폭은 6규빗이요. 또 이것도 한 2.7m에서 한 3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고 큰 신상입니다. 저희가 뭐 빤난 마을 가잖아요. 빤난 마을 이렇게 가면 어, 마리아 신상이 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서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 얼굴이 좀 특이했어요. 약간 중국 사람, 중국 여인 비슷한 얼굴에 마리아가 서 있는 모습 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든 것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이 것에 절하게 하는 그런 우상은 끊임없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건물들은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은 구워야 되잖아요. 뜨거운 그 불 속에서 구워야 되니까. 그래서 바벨론 처처에는 그 벽돌을 굽는 가마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가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양은 아마 우리 그 황토 찜질방 가면 이렇게 둥근 모양이 있고 이제 입구가 있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벽에다 만든 그 문에다가 문을 통해서는 연료나 이런 것들을 넣고 그리고 그 안에다 그 벽돌을 넣고 그리고 또 위에 구멍을 내서 아마도 이제 그 연기가 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구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연료로 사용했을까요? 그 당시에 연료는 원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겨 같은, 그러니까 왕겨 그 곡식 탈곡하고 나온 그 껍질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원유는 어디서 구했냐?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땅 위로 스며 나온 그 원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원유를 통해서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유와 왕겨를 사용했으니까 얼마나 불이 강했겠어. 그냥 나무만 뗀 게 아니라 석유까지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대해서 추측한 그림들은 이런 모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 여기다가 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전 국가적인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섬기는 우상은 뭘까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우상은 뭘까요? 네, 금신상이 세워졌습니다. 저기다 절해야 돼. 왜 절해야 돼요? 그냥 하라니까 해야 돼. 하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이죠. 자, 이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 갈대아인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자, 8절입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 누굽니까?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사람, 점성사들, 점술사들, 이 점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꿈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도 그 얘기가 들리고 다니엘은 시간을 주십시오.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친구 3명과 함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고 미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자,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진 사람이 이 갈대아 사람들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죠. 자, 12절에 보시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자, 꿈 해석을 통해서 받은 대가였죠.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실컷 구해줬더니 생명을 구원해줬더니 악으로 갚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는 이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죠? 결국 악의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어, 마치 그 모르드게를 참소했던 하만은 높은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참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고 8절에 나오는 이 말은 씹어먹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씹어먹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을 참소했다. 그들을 씹어먹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끔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내 본 뜻은 그것이 아닌데,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더 안 좋은 것은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질투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씹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담담하게 넘어갈 때 있지만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이제는 사형 선고까지 당하게 되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절 넘어가면 이제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해서 이 세 명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너희들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하자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멋진 말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세 친구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한 이 상황에 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풀무불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불타는 화덕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않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상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6.25 때 그런 얘기 있었다 그러죠.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포위하고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십자가에다 침을 뱉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 많은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하셨죠. 죽음이냐 우상 숭배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눈만 돌려도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이 시대의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거절해야 될 금신상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죠. 19절에 사드락과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했어. 화가 났는데 거기 더 화가 난 거죠. 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왕의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받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하라. 7배를 더 뜨겁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자, 불이 너무 뜨거워서 붙잡아서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그 풀무불 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그 속에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랐어요. 자, 24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이르되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25절입니다. 상하지도 않고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자 27절에 사람들이 보니까 불이 그들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각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말고 만약에 경솔히 말하거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하거든 몸을 쪼개라.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안 그래도 지방에서 높여졌었는데 더욱 높였다. 그런 말씀으로 이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해. 이 여기다가 절하면 수지 맞을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함께 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에서 따돌림 받는 것처럼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왕따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혹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왕따 당할까 봐 세상의 법을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참소당하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만 갈 것이다.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왕이 그들을 더욱 높이는
더 놀라운 축복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은 세상의 법을 따라야 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거나 복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복을 주신다 할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